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때 선은 일시적인 선, 의존적인 선, 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임시적인 선이 아니다. 완전 무결한 절대적인 선이다.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은 100% 선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하셨다고 하는 피조물, 그리고 인간은 완벽한 행복을 누려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수많은 피조물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이 불행해하고 있다. 고통, 아픔, 고생, 사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아니면 하나님은 선은 한데 무능력하다.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무능력하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냐? 그런 하나님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진실에 정면으로 반박한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21세기 리차드 도킨스 등 과학주의자들이 그대로 차용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논리에 푹 빠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들어보면 모두 이 논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가에 리차드 도킨스를 따르는 동아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토론하자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 이 주장에 아주 핵심 맹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 선, 행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미 사회에서 개미들이 인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해. 인간은 우리의 적이야. 우리는 끝까지 인간과 싸워야 해. 이렇게 결론을 냈다면 개미들이 지금 인간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개미의 언어로는 인간을 제대로 해석 또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런 분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 못 담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오해와 편견만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물론 성경도 인간의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네가 이해 못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죠? 네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네가 받아들여야 그때서부터 네가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선은 철저히 이기적인 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나만 못 됐어. 선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야, 내가 좀 뭐가 일이 풀려야 그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더 큰 차원의 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넓은 선을 전혀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선 아닙니다. 불입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세계는. 철저히 이기적인 선입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런 행복론은 물질주의적이고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완벽해.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인간은 조건이나 물질을 가지고 행복을 따지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불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부족하고 없지만 모자란 것이 있지만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믿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채워져서, 뭐가 가득 있어서 내가 행복한다. 그런 행복을 누가 못 누립니까? 없는데, 아픈데, 부족한데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 진심 어린 그리스도인이 갖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더 큰 차원에서 나를 봐야 뭔가 의미 있는 일이 계속 보이고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에 대해서 지극히 일반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성전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 외부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성전을 드나들다든지 성전 앞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다 봤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애인을 측은하게 여겼지만 가까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평소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 그대로 예수님께 표출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 것을 죄의 결과로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또는 주변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고통, 아픔, 어려움의 이유를 아주 단순화, 획일화시킨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이 당시 사람만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동양이나 서양이나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무슨 얘기를 자주 듣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 업보가 얼마나 크길래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지? 내가 죄 짓지 않았으면 당신 안 만났을 거야. 이런 대화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불교나 힌두교 종교인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떤 고통이 생기면 이거 죄져서 그래.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근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일반 종교인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돌고 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업보나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근거가 신명기 28장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러이러한 징책을 받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어떤 개인의 육체적인 또는 영적인 아픔이나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삶에 고통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죄의 결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인 율법으로 전락시키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금 정죄하고 있다. 스스로 잘못된 올무에 빠지고 있다. 계속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재촉을 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너 이거 잘못했네? 너 벌 받아. 그러면서 징책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덧붙여 나오는 겁니다. 인덱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덧붙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비교해 주시면서 우리가 복의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기 26장, 신명기 7장에도 다른 표현으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주제는 복입니다. 네가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될 거다. 근데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내가 잘못된다. 내가 징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잘못된다는 내용이 산발적으로 한두 절 다른 데도 나오는데 집중해서 나오는 것은 신명기 28장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네가 잘 될 거다 하실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될 것이다. 굉장히 폭넓게 굉장히 차원 깊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 저주에 관한 내용은 내가 이거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십니다.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건 다 해도 돼. 너 적극적으로 살아도 돼. 내 안에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내 안에서 하면 너 복 받아. 근데 너 요것만, 요런 부분만, 요것만 하지 마. 이거 하면 네가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쪽집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번 시험은 요거 나와. 꼭 공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나 이거 싫어해. 이거는 나 경외하는 거 아니야. 나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하지 말고 다른 거 다 해. 그럼 네가 충만한 복 받을 거야.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는 어떤 일이나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간은 좀 더 큰 차원에서 그 일을 바라볼 때 다른 의미, 또 다른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더 큰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시고 우리한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라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고통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당장 이 시각장애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 7장, 8장에서 엄청나게 부딪혔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한참 뒤로 갔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웠죠. 나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고통이 숫자 1이라면 이 사람이 갖게 된 자유나 기쁨은 무한됩니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롭게 된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줬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이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특히 신앙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시각입니다. 가끔 어떤 신앙인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고난, 고통이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자기의 고통을 멈추게 하려고 반신앙적인, 반성경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고통받으면 안 돼. 나는 고난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고통을 계속 회피합니다. 이건 신앙생활 매우 잘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 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집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자기를 막 재촉합니다. 넌 안 돼. 너 고난받으면 안 돼. 너 고통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소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신앙인의 삶을 못 삽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던 게 욥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세상에 이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억울했죠. 근데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감과 같으니라. 불을 피우면 불꽃이 위로 올라갑니다.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불꽃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불꽃은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나면 고통은 당연히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으면 고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지 않았다. 의롭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통은 있을 수 있다. 분명하게 고통을 수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통을 수용하라는 게 고통받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통 주실 때는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앞을 향해 가게 하기 위해서,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깨우쳐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나에게 좋은 유익을 주시기 위한 고통이라면 마치 철을 이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빼면은 나중에 순도가 높은 그런 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고통이라면 그때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인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군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잘 극복하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느 순간 내가 정금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의로움 때문에 핍박이 왔다면, 고통이 왔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도 핍박이 올 수 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의로움, 그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았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 신앙을 놓치면 옆에서 박수치는 존재가 있는데 어두운 영, 사탄입니다. 거봐, 넌 안 돼.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런데 만약 내가 고통을 받으면서도 신실한 신앙을 지키고 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 못한다라는 표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받는데 예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만약 내 성품에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면 내 성품을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합니다. 신앙인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생긴 대로 살 거야. 난 어쩔 수 없어. 내 성품이 이런데 어떨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신앙인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나를 잘 모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때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닦아주시고 쪼아주시고 그래서 예쁘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도록 우리의 성품을 계속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통의 이유,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딱 하나, 죄의 결과다. 이건 너무 단순하고 무지한 이해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같이 막 섞여서 들어옵니다. 근데 핵심이 이 고통을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 고통 가운데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내가 만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인 고통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인 고통은요, 고통이 종착지입니다. 고통은 나 괴롭히는 겁니다. 그 이상 의미 없습니다. 고통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은 정거장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정거장이 잠깐 내렸다가 다음 터미널로 끝까지 마지막 종착지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종착지는 항상 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선한 열매와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래키십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는 이렇게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걸 지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있네.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네. 우리를 감격시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요.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투루 예수 믿지 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후에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신앙인이 고난받기 전에, 고통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되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잘 되는 일이구나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면접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어떻게 신학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자기의 인생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양아버지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양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구박하고 때리는지 정말 지옥이었대요. 아버지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엄마에 대한 미움.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죽을까? 다 때려 엎을까?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밑에 동생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데려온 자녀였고 자기만 엄마의 아들인 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 나간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어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몰랐지만 그때 누가 전도사님을 설명하셨겠죠, 설교를.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앉았다가 간식 주면 먹고 왔다고. 그렇게 그냥 신앙은 깊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답니다. 그리고 진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갔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안 해본 아르바이트도 없고 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임하셨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데 그렇게 딸을 잘 챙겨주더래요. 그리고 딸과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더래요. 자기에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큰 소리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너는 왜 저 아버지처럼 못 사니? 너는 왜 옛날 아버지만 붙잡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 왜 내 인생 못 사니? 왜 부모에 대한 증오심만 갖고 있니? 네가 저렇게 좋은 아버지 되면 되잖아. 너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 옆에서 큰 소리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속으로 듣고 며칠 동안 끙끙 앓았대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일 다 그만두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대요.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잠깐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확신이 들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 너무 힘들고 아픈 거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고통스러운 시간만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일어서자고, 나와 함께 앞을 향해 가자고, 더 복된 인생으로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 아픔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